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미디안 사람들에게 복수하여라. 그 후에 너는 내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투에 참가할 사람을 준비시키라. 그들로 하여금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복수를 행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우러 보낼 것이다. 그리하여 각 지파마다 1000명씩 해서 총 12,000명의 무장한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대에서 파견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을 싸우러 보냈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거룩한 물건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과 싸워서 그들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는 미디안의 5 왕들인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았으며 미디안의 소떼와 양떼와 물건들을 모두 전리품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살고 있던 모든 성들을 불태웠고 그들의 모든 진영도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가축들을 비롯한 모든 약탈물과 노량물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원의 진영에 있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이스라엘 회중에게 포로들과 약탈물과 노량물을 가져갔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들을 맞으러 진영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세는 싸움터에서 돌아온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느냐? 그 여자들은 부올 사건에서 발람의 말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거역하게 해 여호와의 회중에게 재앙을 내리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아이들 가운데 모든 소년들을 죽이라. 그리고 남자와 자서 남자를 하는 모든 여자들을 죽이라. 그러나 남자와 함께 잔 적이 없어서 남자를 모르는 여자 아이들은 너희를 위해 살려주라. 너희는 7일 동안 짐 밖에 있어야 한다. 너희나 포로 가운데 누구를 죽인 사람이나 죽임당한 사람을 만진 사람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옷이나 가죽 물건이나 염소털로 만든 것이나 나무로 만든 것을 다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러자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터에 갔다 온 군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요구사항은 이것이다. 금, 은, 청동, 철, 양철, 납 등 불에 견딜 수 있는 것은 다 불에 넣어서 정결하게 하라. 또한 이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로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것은 물에 넣도록 하라. 일곱째 날에는 너희 옷을 빨아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 그 후에야 너희가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 우리가 함께 감사함으로 또 소망함으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묵상하고 붙들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스라엘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을 공격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도록 즉 보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이와 같은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을 못살게 굴고 그들의 것을 약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보복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 아니 유일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바알을 숭배하고 또 우상을 섬기도록 그래서 그들이 죄에 빠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게 보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단순히 보복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고 가장 심각한 죄로 여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미워하시며 그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십니다. 미디안이 과연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우상에 빠지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가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들이 있다면 부모된 자들은 그것을 과감히 삭제하기를 노력할 것입니다. 즉 나쁜 친구를 만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유혹하여 우상을 섬기도록 하게 하는 미디안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싫어하십니까?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대신하여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치워버리십시오. 대신하여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로 모십시오.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자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혹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까? 그 마음을 제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며 그렇게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가족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처럼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